예, 30분 안에 다 끝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보탬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예,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그 합숙훈련 사역자를 세우는 합숙훈련 팀 사역자를 세우는 팀 합숙훈련 그렇게 6일부터 7, 8일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교구에서 지금 선별을 해서 이제 이번 주 훈련을 받게 되겠는데요.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죠, 선지자. 많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고난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그렇지 않다. 예레미야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로, 전도자들로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쓴 일꾼들로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가 준비되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떡을 떼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일 자가, 떡을 떼어줄 자가, 말씀 전달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많은 후대들이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역자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이 합숙훈련을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실패할 겁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슬프다. 뭐가 슬프냐? 현장에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 슬프다. 뭐가 슬프냐? 정금이 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복음이 상실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폐쇄당하는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시대가 슬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저 현장을 무너진 저 교회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에 합숙훈련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이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합숙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이 복음을 받을 때 그 배경이나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부분이
한계가 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는 시간표였어요. 제가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게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전도가 아니고 그게 교회로 사람을 동기를 가지고 자꾸 데리고 올라 하는 그 교역자의 어떤 직업의식적인 그런 행위였지, 실제로는 제가 전도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뛰었지 실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현장에 영혼을 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내용도 없었고, 눈도 안 열렸고, 복음도 제가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 다락방 메시지를 현장에서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나의 메시지로, 내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로 제게 부딪혔어요. 그리고 제가 합숙훈련을 갔는데요, 합숙훈련의 모든 메시지 시간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통 은혜가 아니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고, 정말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훈련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연결이 돼서 현장에서 응답이 오고, 또 치유가 되고 능력으로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전도 운동이 돼서 전에는 한 번도 경험 못했던 이런 불신자들이 계속 만나게 되고, 또 문이 열리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전도 운동, 지금 우리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많은 응답들이 그냥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보내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가지 캠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찬당회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일곱 가지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곱 가지 캠프는 뭐냐? 앞으로 237 센터를 만들어서 요원을 키울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가 준비 캠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캠프. 우리 유 목사님은 옛날에 전도하러 가실 때 그냥 막 전도하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동아대를 전도한다 그러면 동아대학교에 가서 직원과 교수와 사무실을 먼저 찾고 캠프를 했는데, 지금도 그 동아대학교에서 찾은 교수들이 장로로 교회에 있을 정도로 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공단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화단이라는 공단을 들어가기 전에 그 공단에 대해서 쭉 보고 기도를 하는데, 타 지역에서 많은 이 청년들이 들어와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방황하고, 그래서 홀을 세 군데를 미리 찾아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그 공단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 청년만 한 300명 정도 제자를 찾을 정도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자주 이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교구,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교구에서 15개 교구에서 지금 거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교구 캠프는 사실은 준비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대로. 무슨 준비냐 했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을 집중하시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게 준비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하고 있는 집중훈련이 지금까지 준비 캠프가 되겠습니다. 중직자들, 또 사역자, 또 권사님들, 또 청년들, 렘넌트,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만나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우리 5개 지역의 정교인 캠프하면서 하는 이 이전 캠프입니다. 이전 캠프. 이전 캠프는 뭐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이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미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15개국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캠프 중에 캠프는 여러분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게 제일 중요한 캠프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미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요. 다 찾은 거죠. 시스템도 찾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조금 그 현장에서 찾은 이전 캠프에 대한 상황을 좀 보고를 드리면은, 어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대림 지역 금요 철야기도 때 보고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그 대림 지역이 70% 80%가 이 조선족 우리 교포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차이나타운이죠. 근데 그 현장에 우리 TCK, 중국인 TCK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뭐 50% 이상이 우리 중국인 TCK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마다 우리 교구의 권사님들이 다 집에 계신 거 찾고, 그래서 우리 교구와 다민족이 원네스 되니까 그 TCK를 살릴 수 있는 지역에 우리 교구의 권사님들이 집이 있고, 그 집을 이제 시스템으로 딱 찾아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중국인 동포 회장, 전국 조선족 중국 동포 회장 만날 수 있는, 또 그 교구에 담당하고 계신 우리 유성정 목사님이 서밋 237, 그래서 그 복지를 통해 NGO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타켓으로 삼는 목표가 지금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고 막 직장도 없고 숙소도 없고 이런 분들을 찾아서 재워주고 마사지 해주고 병 고쳐주고 뭐 일자리 찾아주고 이러니까 그걸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지역의 교회들. 근데 이번에 우리 치유팀, 테라피, 박웅 목사님 팀이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요.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50% 되신 5분이 영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너무 맞는 전략을 찾은 거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시스템과 현장의 시설을 찾고 사람을 찾고 팀을 짜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문을 여시는 이전 캠프. 제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교구에 부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천. 그 부천이라는 지역에 그 큰 병원이 있는데요. 부천이라는 지역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병원들이 많아요. 병원이 많고 복지 대상자들이 많고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많고 약국도 많고 요양병원도 많고 그런데요. 그 부천이라는 지역을 오랫동안 놓고 그 병원에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교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그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니까 총무과장으로,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그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정근을 오신 분이 그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니까 그 예원교회 못 가시고 지금 예배를 한참 동안 못 다니고 계시는데 이 총무과장님이 연결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간호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 장소도 예비되어 있어요. 지하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권사님 계시고, 또 권사님 감사하게 주차장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차를 공짜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우리 4층에 간호사 또 총무과장 계시죠.
이렇게 이제 시스템과 사람과 시설을 다 찾은 거죠. 이전 캠프죠.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요. 우리 D-Day 때는, 우리 D-Day가 이제 6월 14, 15, 16인데요. 이때는 이제 실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실제 캠프. 이 실제 캠프는 뭐냐? 치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제 캠프는 이제 현장에 실제 현장 캠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병든 자 사마리아 지역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천 같은 지역, 또 대림 지역 같은 지역에 이미 시스템을 찾고 시설을 찾고 사람을 찾아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제 캠프 할 때는 여기에 맞는 팀을 딱 구성해서요, 실제로 거기에 맞게 치유 역사라는 거예요. 치유 역사. 알고 보니까 그 요양병원에서 아주 이런 그 테라피 같은, 이렇게 좀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뭐 뜸도 놔드리고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한대. 그러니까 거기 보면 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양병원에. 얼마든지 그 지역에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되겠죠. 실제 캠프. 그럼 우리가 실제 캠프 하고 나서 뭐 하냐? 이제 이후 캠프까지 지금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 캠프가 뭡니까? 이후 캠프. 이게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세워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후 캠프를 이미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다민족 교육자들입니다. 5개 지역에 TSK 캠프를 하고 나서, 또 777 현장 캠프를 하고 나서 그 지역을 계속 들어가서 내 평생 이건 내 사역이다라고 미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다민족 교육자를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들어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거기에 맞게 지속할 수 있는 문도 사람도 응답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평택도 마찬가지죠. 평택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마침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는 또 우리 성도님 통해서 평택 지역에 TCK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이렇게 축구단, 축구 구단장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축구란 걸 가지고 TCK 살릴 수 있는 아주 장소와 모든 시설과 내용을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제자로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르셨는데요, 12가지 인생 문제, 하나님이 이걸 볼 수 있도록, 이걸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나중심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심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문을 통해서, 종교와 우상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성공한 것 같지만 다 무너지죠.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근본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이 준비되면 현장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원하신 절대 현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신 절대 현장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 6절 같은 1장에서 6절 같은 이런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제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문제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도와줄 수가 없고 손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현장에 보내셔서 말씀 운동을 펴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777 현장입니다. 777 현장.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사도행전 16장 점술 현장, 사도행전 19장 우상 현장. 그리고 보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성남 지역에 지금 무속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점쟁이가 밀집되어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남 지역에 왜 이렇게 무속인이 많은가? 저는 무당들이 그쪽으로 와서 많이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알아보니까 그냥 장사하러 왔고 이주해서 왔고 이사해서 왔고 그랬는데 와서 장사하다가 식당하다가 신받고 이런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흐름이에요. 흐름. 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그렇게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의 역사는 흐름이라 흐름.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 여기요. 정신 문제. 한 동에 50명, 70명 자살하는 한 달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만 2만 명이 넘는데 그런 현장. 제가 어제 홍콩에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그제 갔다가 어제 밤에 11시에 왔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있던 분들이 한 20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오신 분 중에 누가 계시냐면 이 현장에 있는 분이죠. 우산. 그 동네에 큰 신전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성이 라시예요. 라시. 그 라시 집안이 모인 시족입니까? 하여튼 그런 집안, 그런 동네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신전을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이 정신질환, 중풍 환자,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6명의 무당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무당들을 다 찾아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집마다 친척 집에 가는 친구 집에 전부 이게 우상 신전을 갖다 다 선물로 전도를 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 그거 중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신주 단지가. 그거를 다 선물로, 돈도 많지 그래 막 다 선물을 해가지고 복음제는 놓고, 복음이란다. 불교를 좀 해놓고 그 다 선물을 200만 원짜리 해놓고 말이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 남편 지금 중풍 왔지, 자기 딸 정신 문제 왔지, 자기 손자 정신 문제 왔지, 자기 아들 정신 문제 왔지. 본인도 이제 이 신 받아야 될 날짜를 딱 잡아놨다가 이제 내림굿 해야 되는데 받아놨다가 이제 그날 옆집에 있는 다락방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영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권사가 되신 거라니까. 운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니까요. 말씀 운동. 그래서 지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많이 건졌습니다. 그 현장 하나. 지금 여러분 이 현장에 어떻습니까? 마른 뼈 같은 현장.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말라 죽는 이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고난이 온 게 아니고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우리 아이 문제인지 알고 내 남편 문제인지 알고 우리 가족 문제인지 알았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다. 이게 하늘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현장에 증인으로 던지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이게 전부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말씀 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운동이 일어났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오고요, 화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요, 제자의 수만 5천이 넘고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흐름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복음 운동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자의 자존심. 그래서 우리 시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죠. 중독 시대입니다. 분쟁 시대죠. 혼합 종교 시대죠. 그다음 무슨 시대입니까? 그다음 무슨 시대입니까?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념 시대. 이게 시대 문제입니다. 교회당 문 닫는 시대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떻게 정금이 빛을 잃고 말이죠. 이게 지금 슬픈 일이 아닙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이게 슬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슬픔과 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게 아픔이 아니고, 한나의 아픔이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는 게, 나시린이 필요한 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게, 이게 지금 한나의 아픔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애통한 심령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캠프를 통해서 말씀이 확인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센터, 그리고 우리 성전 이전, 그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RUTC.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는 RUTC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교회당을 찾고 교회당을 세울 수 있는 캠프예요. 어떤 지역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TCK 학교를 세우고 다민족 교육자를 파송하는 이런 캠프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군대, 천군 천사를 파송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속지 말고 육신 전쟁하지 말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영적 전쟁을 알기 때문에요.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의 검을, 의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캠프는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가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방법이 아니고 말씀 따라, 말씀 성취, 말씀 따라가면 응답의 문이 열린 대로 가면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입천장이 달라붙어 죽어가는 저 마른 뼈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보내기 위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하고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